할렐루야. 2월 1일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부활절 끝날 때까지 요한복음이 1장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하며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로 주신 질문도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베드로의 명답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답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인생의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째로 상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본문 묵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요한복음은 장엄한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나와요.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 만물 창조의 시작, 즉 출발점을 가리켜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거보다 훨씬 전 영원을 가리켜요. 우리가 까마득해서 알 수 없는 영원부터, 자, 영원 속에서 영원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태초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영어 성경에는 in beginning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을 딱 지정할 수 없는 시작, 그 이전, 즉 아주 영원 전부터 시작을 할 수 없는 어떤 영원부터 예수님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계시니라, 영원히 존재한다. 요한은 당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익숙한 단어가 로고스, 말씀이라는
그 단어였어요. 헬라인들은 로고스, 유대인들은 말씀. 자,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시는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언제부턴가 그냥 계시는 말씀이시다. 예.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해요. 자, 기독교 교리 중에 인간의 지혜로 깨닫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세 분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세 위격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우리는 이 신비를 천국에 가서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 그 자체를 이해했어요. 능력 그 자체로.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고, 뭐가 있어라, 뭐가 있고, 이렇게 되라, 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능력 그 자체예요. 능력이다. 자,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도 로고스, 말씀은 세상을 질서 있게 유지시키는 어떤 힘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둘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공통점으로 예수님은 능력이시다, 말씀이시다, 창조,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이다, 능력, 말씀이시다. 자, 요한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생각도 드러내고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 근데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보여주고 실행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계획대로 그대로 행하셨고 그대로 완수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자, 요한은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라고 놀랍게 선언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만물 창조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셨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보다 분명히 얘기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말씀하시면 척척척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실행하고 완성하기 위해 오신 말씀이다. 자, 이 사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많은 감동을 줘요. 자,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타락했어요. 마귀가 됐잖아요. 근데 마귀도 예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과 마귀를 1대1로 대결하는 어떤 대결 구도로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엉뚱하고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또 예수님을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마호메트, 인간과 비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친 파도를 향해서 잔잔해! 그러니까 촥 잔잔해지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거친 파도도 잔잔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든 나음을 입어라, 믿음대로 되라, 귀신 보고 나가! 그럼 쫓겨나가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초자연적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자,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창조의 생명력이 그때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살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앞에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내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풍성해지고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풍성하고 천국 가면 풍성의 그 자체로 완성되고, 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우리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예수의 능력을 공급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창조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한 창조의 역사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런 이 사순절 기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부활의 그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부활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지는 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있었으니 헬라어로는요,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죽거나 소멸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존재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과 연결된 사람,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면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으면 죄로 인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육적 죽음이 아니고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죽음 이후 이제 심판대 앞에 서면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지옥은 일반 은총,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총조차도 못 누리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연결된 사람이에요? 12절 보니까 예수와 연결된 사람은 영접하는 자예요. 곧 그 이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이름은 호칭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영생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 자, 이 어둠은 캄캄한 밤 같은 어둠이 아니고 사탄이 지배하래 그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한 거예요. 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캄캄한 이 어둠 속에 빛이 딱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지배 아래 죄로 오염된 세상을 빛으로 확 비추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탄이 쫓겨나요. 왕의 자리에서 너 나가. 지금부터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지배권을 뺏기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도 쫓겨나 버립니다. 사탄도 쫓겨나고 죽음도 쫓겨나고 죄도 쫓겨나고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 어둠 그 자체였는데 빛이 어둠에 딱 비치면 어떻게 돼요? 다 밝아지고 어둠은 물러가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생명이시고 빛이신데 영원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어두움은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요. 사탄도 쫓겨나고 마귀도 도망가고 악한 영들도 귀신들도 싹 다 도망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도 다 쫓겨납니다. 죄와 죽음도 쫓겨나요. 다 어디로 가요? 다 영원한 멸망 속으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빛의 강력한 힘이 우리를 확 감싸요. 예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 내가 어둠 속에 있습니까? 자,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있다면 나의 그리스도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이 어두움이 가득하고 힘들고 되어지는 일 없고 괴로우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돼 있어야 내 인생에도 어두움이 사라지고 질병도 고침받고 안 되는 일도 풀려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요, 텐트, 장막을 치고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동고동락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에서 공감대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훨씬 친근하고 다정하게 느껴지잖아요. 자, 공감대가 형성되면 마음을 다 털어놔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비슷하게 인생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온갖 고초 다 겪으시고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힘들고 많은 아픔을 겪으시고, 자, 우리와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었으니까. 자,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도와줬어요. 병자들을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한 자들과 함께 계시고 보살펴 주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자, 예수님도 우리처럼 많은 고통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최절정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강력한 생명과 빛이 내 삶의 어두움을 싹 다 걷어내요. 구원의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더욱더 풍성한 구원, 생명과 빛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더 풍성한 생명,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포스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신분 변화를 주시는 분이다.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분 변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친 거예요.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자, 영접한다. 헬라어로 엘라본이라는 부정과거형이에요.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나는 동작, 이례적 동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스펙, 공로 필요 없어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오셔요. 그걸 고백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요, 권리예요,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잘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 권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분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계속 내 인생에 공급돼요. 내 영혼에, 내 육신에, 내 삶 가운데 막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됐잖아요. 나는 그분의 자녀고 자녀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자,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 변화예요. 이거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13절에서 이런 신분 변화가 세상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친자 관계는 출생을 통해서만 성립되잖아요. 출생과 무관하게 성립되는 법적 자녀는 친자가 아니고 양자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친자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것은 영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출생시켜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에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남 없이 하나님 자녀는 안 됩니다. 못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근데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야야야,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야.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 자, 요한은 우리에게 신분 변화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부터 살자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생활, 여가선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뭐야? 나 하나님의 자녀,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국을 만드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 아들이야, 딸이야. 예, 우리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변화를 경험한 형제자매를 같이 돌보고 섬기고 연합하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예수 우리 형제 하나 되어 함께 찬양하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 살며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인생 그냥 끝이잖아요. 불행하잖아요. 신분 변화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기억하고, 내가 죄의 자리를 떠나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도 떠나고 어둠의 자리도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을 꼭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분에 맞는 인생 살아봅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자, 육신의 갈증은 물로 해결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면 물 마셔요. 그런데 육적인 목마름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영적 목마름이에요. 이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인생이 끝나요. 사람들은 영적 목마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뭔가 영원을 추구해요. 영원을.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돈이 그렇다 생각하고 명예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쾌락이 이하나님이라 생각해서 돈과 명예와 쾌락을 통해서 뭔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적인 이런 성취는요, 결국은 비참합니다. 왜? 해결이 안 돼요. 목마름이. 바닷물 계속 퍼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목마름이 더 찾아와요. 자, 사람의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만족 지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도 만족 지수가 낮으면 불행해요. 소유가 적어도 만족 지수가 높으면 행복해요. 대한민국 사람의 행복 지수가 세계 52위예요. 52위. 10대 경제대국에 맞지 않는 성적표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 소유가 얼마나 늘었어요. 반면에 만족 지수는 과거보다 낮아졌어요. 자,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은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기쁨, 감사, 만족은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되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야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항상 갈증이 생겨요? 예수님이 가신 길로 제대로 안 따라가니까 그래요. 나의 인생, 만족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더 풍성한 구원, 생명과 빛으로 충만한 인생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분 변화를 주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참 좋은 성도로 신분에 맞게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만족 주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 안에서 만족한 인생을 끝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불려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충만한 인생,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쫙 지나면서 충만한 인생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